이사야 4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서 102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이고요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을 갖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내신 길, 두 번째 길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하나님이 내셨던 그 길은 높은 길이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요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인도하시는 길을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만들어주신 그 길, 우리 눈에는 쉽게 보이지 않는데 그 길을 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의 신비를 우리가 모두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방법을 몇 가지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대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방송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시죠?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왜 부르짖습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과 어떤 특정한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르짖음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얼버무려가지고 부르짖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구체적이어야 돼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가 물어봅니다. 어디 아프세요? 여긴 것도 같고 저긴 것도 같고 잘 모르겠어요. 그럼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쳐요. 정확하게 어디가 아프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여기요? 아니요. 저기요? 아니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냥 다 아파요.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치료가 안 됩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기도의 제목 참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게 기도의 제목을 올리면은요, 이게 때로는 어떤 내용이 되냐면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대충 그냥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조언을 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믿음의 길을 찾아가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딱 내 상황을 하나님께 올리세요. 뭐 미사여구 필요 없어요. 딱 필요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재단에 올라와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야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조금 뭉뚱그려가지고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실 겁니다.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난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자,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 좋은 기도일까요? 나쁜 기도일까요?
좋은 기도죠. 왜 나쁜 기도예요? 좋은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은혜가 풍성한 게 뭐예요 도대체?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것. 좀 약간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물론 간절한 이제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은혜가 풍성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은혜가 풍성한 게 뭔지는 알고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복과 넘치는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래 얼마나 어떻게 줄까? 대충 그냥 그 언저리 그냥 거시기만큼 주셔요. 아이 그래 이 정도? 아이 그거 말고요. 좀 다른 은혜요. 아이 그래 이거? 아이 그거 말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그렇게 된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시냐고,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냐고 하나님께 우드런 투덜거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지요. 쉬운 예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배우자가 등을 긁어줘요. 여보 거기 날개 쭉지 아래 좀 긁어줬으면 좋겠어. 여기 아니 그 오른쪽, 여기 아니 그 아래쪽, 여기 아니 거기 말이야 거기. 구체적으로 딱 집을 때 시원하잖아요. 마찬가지 기도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예스 하는지 노 하는지 알게 돼요. 애매하게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포인트에서 이 기도를 거절하셨을까? 우리 헷갈리잖아요. 근데 반대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는데 하나님이 예스 하면은 좋아요. 참 좋죠.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를 올렸는데 만약에 노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알아요. 아 이거구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요 굉장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올리실 때 감사의 기도를 올릴 때 있고 감사의 헌금을 올릴 때 있으세요. 감사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어떤 기도를 감사를 올리는 거냐면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제목이에요. 반대로 가장 애매한 것이 뭔지 아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게 애매한 거예요. 범사에 뭔데 뭐가 감사한데 아예 하나님 아시면서 뭔데 아예 아시면서 몰라 이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범사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제목을 잡아서 올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추상적인 기도의 제목이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감사한 게 전혀 없는데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범사라는 이름으로 퉁칠 때가 있어요. 이거는 감사한 걸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감사한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어요. 예스가 되는지 노가 되는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길을 정말로 알고 싶다. 그러면은요, 구체적으로 한 번씩 기도해 보세요. 시간을 두시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보시면 하나님이 때로는 예스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이건 아니야, 노라고 인도하시면서 이쪽으로 가라고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실 때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답을 찾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가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가 있어요. 막막한 광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험난한 산을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험한 길을 가는 것. 근데 실제로 인생은요, 산을 올라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사막과 같은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산은 꼭대기가 보이잖아요. 정상이 보여요. 정상이 보이기 때문에 저기까지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인생은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산은 정상이 보이지만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아요. 광야는 항상 지형이 변합니다.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면은요, 지형이 변해요. 모래 폭풍이 지나고 나면은요, 내가 있던 지역이 여기가 맞나? 지도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 지도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자기가 감이 좋다고 해서 자기의 감을 믿고 방향을 정하면서 걸어 나가서는 큰일 납니다. 변하지 않는 나침반 같은 것을 방향타로 잡고 움직여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거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적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미드바르라는 말을 써요.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광야는 미드바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사용하냐면 다바르라고 해가지고 이 광야와 말씀이 어원이 같은 어원을 써요. 같은 어원. 왜 같은 어원을 쓸까? 광야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서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만 바라봐요. 어떤 질병도 내가 걸리지 않는데 그것만 바라봅니다. 근데 그거를 바라볼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율법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딱 하나,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무슨 라면인 줄 아세요? 무슨 라면이에요? 이쯤 되면 대답을, 방금 제가 답을 드렸는데, 이런 개그를 하기는 싫은데, 주님과 함께라면, 경진아 미안하다. 함께라면이면 돼요.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마트 가서 찾지 마십시오. 판매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이면요, 하나님이 내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명심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사건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오늘 말씀 보이는데요, 우리 성경책 펴시고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출애굽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들 아시지요? 신기한 일이고 자부심 가질 만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지요. 근데 오늘 이사야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위대한 사건을 뭐하라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홍해 사건도 잊어버리고 10가지 재앙도 잊어버리고 광야도 다 잊어버리고 무엇만 기억해라? 앞으로 갈 것만 기억해라. 그거야. 앞으로 갈 것만.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갈 것, 이전 것 집착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의 영광은 그리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보이실 은혜만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가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의 찬란했던 때는 30년 전이라고 해요. 1900년대를 말하는, 1990년대를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옛날에는 십자가만 꽂으면 다 부흥이 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을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의할 거, 거기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전 것을 잊어버려라, 지워버려라. 과거의 은혜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을 마음을 먹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셔요. 근데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주실 은혜를 받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다가도 돌아서는 일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한 걸음씩 퍼즐을 맞춰가면서 앞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출애굽을 했을 때의 홍해 사건 기억하십시오. 홍해 사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홍해를 그 길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닫아버리셨어요. 열었던 그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나와서 그 홍해의 길을 다시 덮어버리셨습니다. 자, 이거는 주목해야 돼요. 아무리 애굽이 좋았다라고 해도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그러면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살든지 죽든지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이제 광야에서 알아서 해봐라. 뒤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좋았다고 투덜거렸습니다.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돌아갈 길이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든 그 광야에서 지지고 볶든 마음대로 해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홍해를 건너왔으면 마침표를 홍해 딱 찍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마침표를 찍지 않고 뭘 찍으려고 하냐면 쉼표를 찍고 지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안 돼요. 쉼표 찍으면 안 돼요.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마침표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방금 읽었던 그 다음 절 말씀이에요. 4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뒤에 보지 마시래요. 뒤에 문 다 닫혔대요. 마침표에 끝났대요.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길. 근데 이 19절 말씀 잘 보셔야 될 게 여러분들 성경책 잘 표시해야 됩니다. 저거 보시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저 말 보시면은 미래형 같죠. 앞으로 주실 말씀 같죠. 아니요. 히브리 원어에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새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 앞으로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거에도 계속 진행해 주셨고요. 지금도 진행해 주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길에 참여하기만 하면 돼요. 참여하기만. 기도로, 말씀으로 참여만 하면은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제목들이 있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담대히 기도, 말씀,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힘들면 신앙생활을 그만두거나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힘들 때에 오히려 더 교회를 찾으세요. 힘들 때에 오히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요. 더 찬양하십시오. 힘든 일이라고 교회에 왜 없을까요?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종합병원이래요. 왜 종합병원이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왜일까요? 왜 종합병원이에요? 환자들의 집합소니까 종합병원이래요. 아픈 사람들 다 모여있으니까 종합병원이래요. 어디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다 아파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건강해요 하는 분 계세요? 없을 겁니다. 다 어딘가 찢어지고 핥히고 아파가지고 교회 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상처받고 아프면 나 교회랑 안 맞나 봐.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합니다. 말씀드렸죠. 교회가 어디라고요? 종합병원. 병원에서 여러분들은 뭐 합니까? 치료받잖아요. 나으려고 치료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병원에 아픈 사람들 사방천지가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거기 있어요? 여기도 아픈 사람 저기도 아픈 사람이니까 야 여기는 고침을 못 받는 병원인가 봐 하고 나가요? 아니요. 거기서 버티면서 치료를 받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내가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더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요. 하나님, 홍해 바다의 기적을 제게도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길을 내어 주십시오. 그렇게 붙드셔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어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깨달은 시편 121편 저자가 이렇게 노래해요.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펴실래요? 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 말씀을 마무리하고 읽고 마무리할 겁니다. 시편 121편을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시는 그 길을 보실 거예요. 시편 121편.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지 성경책을 꼭 펴시고 시편 121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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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주시는데 이 시편 121편 말씀처럼 길을 내어주신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주셔서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이제 보이지 않던 그 길이 이제 믿음으로 보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 가운데 웃음으로 미소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